방금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가지고 원망을 깨고 성찰과 기도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수많은 그런 그 바이러스와 그 세균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감기나 질병에 걸리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동일한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한 겁니다. 까딱없어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리에 알아눕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심하게 그렇게 앓기 시작합니다. 그 생물학자들은요, 면역력이 무너진 그 몸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이러스를 향해 스스로 내미는 초대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몸이 영양결핍 그리고 과도한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방어벽이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지죠. 스트레스 공격받고 그런 거 에너지가 다 거기에 빨리잖아요. 그럼 방어벽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 다음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뭡니까? 평소에는요 아무런 그런 힘도 쓰지 못하던 우리 주변에 그런 약한 그런 세균들, 그런 바이러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약한 세균들조차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공격자로 돌변해서 우리의 온몸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장악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그 바이러스의 강력한 그 침투,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문제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망가져 있는 우리 몸의 내부 면역력 상태가 본질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외적인 그런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외적인 환경과 타인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거기에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진짜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원망하는 그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있기는 해요. 완전히 없진 않죠. 원인을 제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문제의 원인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바닥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에게 그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었습니다. 81년 된 겁니다. 81년 전에 해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한 어떻습니까? 무너짐. 여전한 압제의 현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삶의 무너짐이 곳곳에 있어요. 수많은 가정에 병든과 그러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선 그런 관계의 깨어짐, 골마짐,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기업들이 문을 닫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눈을 돌려서 우리 정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정치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정서가, 지역 감정이 여전히 힘을 발합니다. 그리고 각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익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2030 젊은이들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공동체성의 무너짐이 있어요. 공동체성이 약하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다양한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광복과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그 지혜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자원으로 돌파되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와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발견한 그 회복의 길, 그 회복의 길을 함께 추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술관원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도층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온 하나니로부터,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 참담한 그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이어진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첫 번째 단추를 발견합니다. 6, 7절입니다. 이세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 제국,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 거대 제국의 군사적 침공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그러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증언합니다. 즉 이스라엘 패망의 진짜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그 객관적인 눈에는 바벨론이 침략했기 때문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무너졌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패망의 그 진짜 원인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놔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의 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왜요? 패망한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과 거룩한 그런 징계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채찍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땅의 포로로 보내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면역력의 비유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고 건강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영적 면역력이 견고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벨론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불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정말 바르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죠.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심각한 그러한 신앙의 병듦을 드러내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거예요. 잘못 나가고 번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사방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 패방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눈앞의 바벨론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 탓을 돌리지 않아요. 저 포악한 바벨론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처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저놈들 때문이야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거꾸로 돌아간 귀한 자들이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뭘 하고 있길래 아직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도 성벽 하나 재건하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동족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어떻게 해요? 다름 아닌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향해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라면서 철저한 어떻게 자기 성찰과 회개로 그 반성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구약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슈보입니다. 슈보.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고백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랬지라고 가슴을 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걸어가던 그 길을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올바른 자리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원인을 자꾸 어떻게 해요? 외부로 던져요. 외부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왜?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외부로 던지고 책임을 전가하면요, 그 순간에 나는 편안해집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졌거든요. 벗어났거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외적인 그런 환경, 타인에게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불화합니다.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너 때문이다 라고 배우자를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자식을 탓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잘 믿다가 신앙의 격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우리를 안 도와줘서 그래.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외적인 조건이나 사건과 문제는요, 표면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무너진 것,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 이탈되어진 것, 그 무너진 근본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그 원인은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해요?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망을 하고요, 남 탓을 자꾸 합니다. 자꾸 바깥으로 던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그 피해의식 속에, 그리고 면역력이 허물어진 그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서 계속 갇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만 할 때에는요, 자꾸 다 던지는 거야. 쟤 때문에 그래 라고 할 때는 편하기는 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그 무너짐, 우리 삶의 그 무너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파악이 않아요. 왜 이렇게 무너졌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병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멀어졌지? 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요?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상태,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요, 저 거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요, 나를 흔드는 그 환경을 향해서 겨누었던 그 손가락질.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탓입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거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남 탓하던 손가락질을 거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리면서 헤아리는 그런 뼈아픈 성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의 작품 월든이 있어요. 그 월든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흰 구름 밑으로 숨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즉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임시 변통으로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생긴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남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고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이키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정직한 슈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 앞에 터져나올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정직한 그런 성찰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현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지한 성찰과 회개는 감정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에 가벼운 그런 고백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근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이 나에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황폐해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모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붙잡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다림줄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맞춰왔죠. 내 상황에 맞춰왔죠.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기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현재와 오늘을 강조할 때 자주 쓰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단순히 흘러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대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무너진 소식을 들은 바로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슬픔에 잠겨서 허송세월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현재를 다시금 거룩하게 재정립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회복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붙잡은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실패에 매여서요, 현재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만 겪지 않았어도, 그때 그런 일만 없었어도 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그런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계속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 사건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 여건이, 내 상황이 좀 더 바뀌어지면 이라면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다음의 시간으로 그렇게 핑계대면서 미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참되게 자신을 성찰한 사람은요, 오늘, 그리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겠죠. 내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족들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순종을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당장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거울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맞춰 걸어갔던 것에서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 둘씩 실천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우리 재현이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나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에게 맞춰 걸어갔던 것에서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 둘씩 실천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재정립하고 채워나갈 때, 그럴 때 무너진 우리들의 인생의 성벽은 어떻게 해요? 비로소 기초부터 다시 견고하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선찰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집니다. 그 미래의 방향성은 하나죠.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의지했고 내 힘을 의지하던 그런 인간적인 수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실하게 걸어왔었던, 내가 정말 약하게 내가 잡았다 놨다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서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최종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마치고 더 충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충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가서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제안하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조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놓쳤던 그 방향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내가 갇혀 있었던 그 세계 너머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방향 제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랜 그런 시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 대제국의 왕 앞에 허락 없이 무거운 표적으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왕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궁중의 정치를 누구보다 잘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무지하지 않겠죠. 지혜롭습니다. 치밀한 계산에 능한 엘리트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힘과 머리만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힘만을, 자신의 지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왕을 신처럼 떠받들며 그 앞에 벌벌 떱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눈에는 그 강력한 왕도 물론 충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손에 움직이는 한 사람의 불과함을 그는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담대하게 눌리지 않고 눌릴 수 있잖아요. 왕 앞에 설 때, 왕 앞에 이야기할 때 눌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직장 상사한테 뭔가 하나 보고하고 뭔가를 제안할 때도 우리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과연 통과가 될까? 거절하지 않을까? 창피당하지 않을까? 근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담대하게 미래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늘 끝에서라도 다시 모으게 하리라.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해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말씀의 길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리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다시 회복되어지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의 청사진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회복의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요. 내 힘과 자원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아둥바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계획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과 우리의 머리로 쌓아올린 우리의 미래의 성벽은요, 작은 바람에도 다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에 나타난 핵심 신앙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금 붙잡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올려 놓아야 합니다. 어떤 미래를 펼쳐갈 것인가, 무너진 내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내 머리만으로,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절대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애쓰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걸음걸음을 내딛는 거는요, 그거는요 급 자체가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펼쳐지는 그 통도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삶의 현장과 그 현실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일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닫혀진 문도 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미래로의 회복을 어떻게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느헤미야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꿈에 그리던 정말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광복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선구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진정한 광복은 일본이 물러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지금껏 압제 가운데 나라를 뺏기고 치욕스러운 그런 바닥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난날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성찰하고 그것을 값싸게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공의롭게 세워가고 어떤 미래의 독립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해요? 내부의 복원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광복이 그러했듯이 오늘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가정의 회복도, 기업의 회복도 똑같은 영적 원리를 따릅니다. 이런 무너짐과 이탈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것은요, 결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아픔과 그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남 탓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부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정직한 성찰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반성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립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머리, 내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기도의 무릎, 그 실천과 순종의 무릎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너짐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내 영적 면역력이 무너진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외부의 바이러스만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던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끝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비생산적이에요. 그런 삶은요,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항상 제자리에 어떻게 해요? 맴맴 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남 탓을 버려야 돼요. 대신 성찰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가정, 그리고 기울어진 그 기업이 성벽처럼 단단하게 중수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회복의, 그런 건강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